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기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라는 그러한 질문 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고린도전서 15장 다 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1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에 이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을 하셨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쓴 이 바울에게도 맨 마지막에 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느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자, 여기까지 내용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소용이 없는 것을 믿고 우리가 끝끝에 죽는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볼 왕노릇 하시려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안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함 같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내용은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첫 열매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물을 발 아래 두고 그래서 그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5장 1절부터 지금 현재 2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느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세례는 죽음과 그 다음 장사와 그 다음 부활, 이것을 말하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일단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잠깐 동안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장사 지내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원래는 침례입니다. 어떤 데는 물방울을 튀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것은 정확한 세례가 아니죠.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시니라. 자, 물에서 이제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려와서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는 것,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에서 안 올라오면 다 죽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숨 못 쉬어 죽어버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이 앞에 이 문제와 지금 요 29절에 있는 요 문제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앞에 계속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 2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그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으면은 다시 살지 못하면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으면은
그 세례 받아갖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의 세례가 필요한 거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 있다면 그 세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세례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뭐냐?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건 무슨 세례냐 이 말이에요. 그 세례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죽은 자들한테 세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살지 못하는 그런 죽은 사람, 다시 살지 못하는 그 죽은 사람한테 세례를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자, 이 앞에서는 죽은 자들이 다 산다 그랬잖아요. 부활을 했다라고 계속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부활을 했다고 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뭐라고 나왔느냐?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자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하는 자들, 이거 다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부활도 없는데 그 세례 받으면 뭐 하겠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세례 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죽은 사람한테 세례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세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하는 것은 전부 다 다시 사는 사람한테 세례하는 것이, 죽어 있는 사람, 다시 살지 못하는 사람한테 세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